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요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 앞에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 보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영신을 원하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제 12월이 시작되었는데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더욱더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온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안에서 오셔서 주 앞에 임재하시는 계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고 인도하리는 길을 가는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드려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이 민족이 우리 영광 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고린도 교인에게 책망하며 권면하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를 치리하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은혜롭고 안정적으로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먼저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계획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잘 마무리해 줄 것과 또 그 구제헌금의 의미와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로부터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도덕성과 또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또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 자신의 사도성과 진실함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안정되고 또 새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또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표지,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1년 전에 시작된 구제헌금을 잘 마무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말씀과 또 9장에 가서는 그 헌금을 드리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9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장부터 1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좀 감정이 격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그가 전한 복음과 고린도후서의 사역에도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자기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 가령 편지는 잘 쓰지만 웅변술이 부족해서 교인들 앞에 설득력이 없고 그의 외모나 여러 가지가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의 말들,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것을 체험했고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자신의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천서가 있어야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추천서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차후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몇몇 성도들은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실 심중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증거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오지도 않았고 또 두 번 방문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다음 편지에는 또 한 번 방문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그 방문도 미루어서 편지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실성이 부족한 사도이다. 그래서 사도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진실함과 거룩함 또 양심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고 자기의 인격과 사도성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12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사역하게 될 때에 육체의 지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편지에는 이렇게 써놓고 그 편지의 뒷 내용에는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읽고 느끼는 그대로 나는 더 이상의 다른 의도는 없이 진실하게 편지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자신은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있지만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거룩함과 진실함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한 것에 진실함으로 행하는지를 잘 판단하지 아니하면 일을 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 사도직을 잘 수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양심에 틀리지 않도록 진실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는 너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조금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린도 교인들만이 나의 진실성과 나의 거룩함과 또 사역에 부끄러움 없이 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또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도하고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이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이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역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셨구나, 말없이 주의 일을 잘 섬기는 집사님이셨구나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꾼들도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혹 이 땅 위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거나 우리의 진실함과 거룩함이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계획과 그것이 변경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15장에서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써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번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지역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것에 건너서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의 위쪽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터키의 에베소에 지금 있다가 그리고
가서 이제 이 고린도에 생긴 여러 가지 지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고린도에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로 가는 이렇게 두 번 방문할 계획을 계획하였으나 이렇게 계획한 것이 인간적인 경솔한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결정한 것이지 사사로운 목적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분명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중간에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했던 지도자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아주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편지로 쓰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방문했을 때 그 지도자와 함께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고 그런 아픈 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급히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니까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그가 그 잘못된 지도자를 치리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는 그 말을 듣고 권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방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고 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않으려고 계획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로 하는 은장색을 대표로 해서 자신의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자기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서 그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만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모든 진실은 숨겨둔 채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또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것을 연기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기를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실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자신은 예라고 하고 뒤에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뒤바꾸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그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 또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겉에서는 예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믿음을 억지로 막 좌지우지 주관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신실하고 말을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라서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것이 아니고 너희의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멀리서 편지로 잘 권면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긴 시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양육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변경한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억지로 막 바꾸고 변경하려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반대와 또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오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도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까를 신중히 살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또 교회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참 거짓 선지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또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으로 사도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비판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진실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담담히 고백하면서 또 고린도 교인의 이해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혹 오해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 드린 뒤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불러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